때문에 한 번씩 보여드립니다. 촬영 하나를 봅시다. 이건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2015년까지 조사를 한 것인데 우리나라 3대 종교의 비교표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여기 보면 불교는 한 10년 동안에 1059만에서 762만으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저 빨간 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10년 전에 아니라 16년 전에 845만에서 968만으로 올라가서 전체 인구의 19.7%가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 다음에 천주교는 102만에서 389만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조사한 것이 아니고 10년마다 한 번씩 정부의 그 통계청에서 이런 조사들을 인구 조사를 쭉 하는데 이 종교 분포도를 조사를 한 것을 2015년도에 발표를 한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것은 없는데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지금은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2015년도에 나온 저 결과 발표를 보고 우리 스스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의 조사표에 우리 개신교 안에서의 조사표에 의하면 저렇게 968만이다 이렇게 통계가 안 나오거든요. 그 정부 조사가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건 국민들에게 일일이 물어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는 것이겠죠. 그 중에서 이 사회의 어떤 그 선호도로 종교 선호도로 본다고 한다면 천주교가 가장 높은 편인데 천주교가 아주 많이 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참 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는 3대 종교지만 저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하나 또 통계를 봅니다. 자, 저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그 7대 종교와 그 다음에 종교가 없다라고 답한 그런 사람들의 통계입니다. 역시 2015년도에 나온 것입니다. 자, 저기에 보면은 종교 없음이라고 하는 그런 난이 나오는데 이 종교 없음이라고 답한 사람이 56.1%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절반 이상이 무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절에도 안 가고 그 다음에 또 교회도 안 하고 이런 무종교.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무종교 부분에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무신론자가 되었느냐? 왜 신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왜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느냐? 왜 그럴까요? 그건 서로 보는 시각 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몇 차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차원, 일반적으로 말하는 차원이 어떤 차원이 있을까요? 자, 보통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원 세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한번 저렇게 비교를 저렇게 한번 그 도표를 한번 본다고 한다면 자, 0차원이 있습니다. 0차원은 점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차원 자체가. 그 다음에 1차원이 뭡니까? 점에서 점으로 이렇게 길입니다. 그 다음에 3차원은 길이고 그 다음에 2차원은 면적입니다. 그 다음에 3차원은 입체입니다. 입체, 저기에서 공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옆에 있는 4차원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자, 저기 입체적인 부분, 이 공간적인 부분, 저걸 우리가 흔히 말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현상들 이런 것을 보통 3차원의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 이렇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을 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56.1%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신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이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눈에 보여지는 어떤 3차원의 세계, 이것만이 전체 이 우주 만물의 이 모든 그 보이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니죠. 자, 조금 전에 보았던 몇 차원의 세계가 있습니까? 4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우리 3차원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3차원의 공간, 그 입체. 자, 거기서 하나가 붕 이렇게 뜨는 것을 아까 그 도표에서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이 4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다.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는 것은 이건 몇 차원적인 사고입니까? 이건 4차원적인 사고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하나님이 보이시지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 이것 자체는 4차원의 세계인 것이죠.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다니엘 기도의 간증 강사이던 그 유명한 수학 강사인 차기령 대표가 하는 이야기가 세상은 수학적으로는 몇 차 세계까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나눌 수 몇 차? 대단한 기억력이 있습니다. 저는 언뜻 기억이 나가지고 몇 차인가 한번 찾아봤는데 11차 세계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에 저희들이 그 수학 배울 때는 3차 방정식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뭐 11차까지 방정식 합니까? 학생들? 저는 방정식이 제일 어렵던데. 자,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가?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4차원적인 이상의 어떤 그런 생각, 그런 판단, 그런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다 이 사실을 믿는가? 성령님의 역사를 믿는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4차원의 세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56.1%가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 뭐 이것도 항상 수치는 변동이 있는 것이겠지만 뭐 객관적인 면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찾고 믿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에서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을 본다고 한다면 몇 프로? 19.7%다. 6년 전에 수치로 본다면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자,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56.1%의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고 이 19.7%의 우리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천국이 있는가? 지옥이 있는가? 그런 어떤 의문이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그 현실 자체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이런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믿음을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 그런 가운데서 그런 판단하에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런 현상이 생겨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보통 사변적인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런 서론적인 부분을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이 욥과 그의 친구들의 경우도 그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뭐 지금 다니엘 기도회 때문에 우리 생명의 삶 큐티인 욥기서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하나만큼은 꼭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 속에서 그래서 오늘 욥기 23장을 보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그동안 욥기서를 새벽기도 시간에 쭉 해왔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욥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병난을 왔죠. 그래서 병난을 온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러나 그들이 그 모든 대화 속에서 이상한 방향으로 이게 빠져갑니다. 그래서 욥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상식, 자기 경험, 그다음에 자기의 현실, 이것으로만 이제 판단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나중에는 그런 면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사변적인 믿음으로 이제 변해가게 됩니다.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 세 친구가 찾아왔고 나중에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7일 동안에 눈신의 아픔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나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논쟁이 되게 되고 나중에는 막말까지 서로 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다투게 됩니다. 왜 다투게 되었을까요? 그건 모두 다 눈에 보이는 저들의 현실 앞에 놓여진 이 3차원적인 어떤 이런 현실만 보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런 극심한 고통의 원인은 친구들이 볼 때는 무엇 때문이라 그랬습니까? 새벽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고 전에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이 뭐다? 욥을 보면서 너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너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욥은 자기 자신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친구들이 저렇게 공격하는 거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22장까지 욥은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합니다. 그것이 이 욥기서의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욥의 친구들의 말이 아주 그럴듯합니다. 논리성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신학적으로 볼 때도 뭐 별로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90%가 맞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잘못 알고 있는 10%가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10%가 있다. 그게 뭡니까? 욥의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차이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통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욥의 고통이 왜 왔습니까? 뭐 고통이 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기 욥의 경우로 본다고 한다면 욥이 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1장, 2장을 보게 되면 그 원인이 사단이 욥이 믿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욥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제 사단이 꾸민 일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욥을 더 연단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서 그래서 사단은 그런 의도, 하나님은 또 그러신 의도. 그래서 욥이 이런 어떤 이제 시련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친구들은 그걸 모릅니다. 죄가 없는 욥을 자기들 생각과 선입견으로 자꾸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핀트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생사람 잡는 거죠. 이게. 그야말로 무슨 집에 부채질한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일에서든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그러면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이런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욥의 주장은 또 무엇입니까? 욥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의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눈에 보여지는 이 3차원적인 그런 면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처음에는 안 그랬죠.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뭐 주셨으니까 가져가신 것이고 다 신앙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극한 어려움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 속에서 낙심하고 또 친구들의 공격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그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욥도 지금 현재 현실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욥은 23장까지 원인이 죄라고 공격하는 친구들에게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다 같이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그랬습니다. 자, 욥의 마음속에 반항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친구들에게 반항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에게도 또 반항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근심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내가 여러 가지로 탄식하고 내가 뭐 신앙적으로 전에는 또 생각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내 지금 이 현실이 내 지금 현재 받는 재앙이 이게 너무 무겁다. 삶의 무게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들하고 시시비비하기 싫다. 나는 이 문제를 나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겠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들으시면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실 거다. 그리고 나를 이 심판에서 나를 꺼내 주실 거다. 구해 주실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입니다. 하나님에게 이것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내가 죄 없다는 것을 하나님 판단하시고 나를 꺼내 주실 것으로 나는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아무리 이런 면으로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시지 않으십니다. 어떤 말씀도 안 하세요. 그래서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9절 다 같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사 배울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 심정 아시겠어요? 친구들이 하도 괴롭히니까 나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이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아요.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없습니까? 별로 큰 잘못이 없는데도 하는 일이 계속 안 되고 너무 어려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워서 불러봐도 대답 없는 그대 이름 누굽니까? 하나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실망해서 교회도 나오기 싫은 그런 때도 없었습니까? 여러분들은 100% 순간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 100분의 1이라도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그야말로 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름 한 점이라도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떤 그런 심정으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움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100분의 1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그런 아주 야속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있어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눈앞의 3차원적인 현실을 앞에 두고는 욥처럼 또 우리의 그 처지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가장 인간적인 사변적인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 거기에서만 생각하는 인간적인 사변적인 신앙을 우리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그건 뭐 말씀을 드린 대로 눈에 보이는 친구들이나 욥이나 모두 3차원적인 현실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2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본다면 솔직히 자신이 그렇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에 반항과 근심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내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재앙이 다 현실적으로 앞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4차원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찾아보았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 전혀 대꾸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욥의 마음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가장 인간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욥의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당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그러한 하나님만 알고 믿고 있습니다. 체험적인 믿음이 없어요. 또 욥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3차원적인 생각 속에서 욥을 찢고 핥히고 뜯고 그야말로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실제로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서 가장 먼저 말하고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내 죄를 알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너는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회개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자, 그런 것은 누가 잘하느냐? 무당이 잘합니다. 점을 치러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흉내를 좀 낼까 하다가 참습니다. 우리 신령님이 말하는데 조상님을 잘 모시지 못했구나 이렇게. 조상님을 달래기 위해서는 구슬을 해야 되느니라. 그렇게 일단 겁을 주고 위협을 해서 구슬을 하게 만듭니다. 무당들의 생리가 거의 그렇답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아무튼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모습을 저 4차원의 세계에서 내려다보는 사단은 어떨까요? 자, 사단이 지금 현재 욥의 친구들과 욥이 막 이렇게 논쟁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지켜봅니다. 사단은 어떤 심정일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럴 것 같아요. 자, 놀고 있네. 그러면서 희희낙낙하고 있겠죠. 그런데 또 위에서 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또 어떠하실까요? 시험에도 좋다고 허락은 하셨지만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38장에 가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말씀도 해주시고 또 욥에게도 또 이렇게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근데 그건 이제 38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오늘 여기에 이 말씀에서 보면은 욥에게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반전이 하나 나옵니다. 그건 10절 말씀입니다. 자, 10절 다시 한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이 본문을 택하고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반전입니다. 욥의 신앙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 속에서는 여기 23장의 내용 속에서는 일단 다시 한번 새롭게 변합니다. 또 물론 좀 있다가 또 변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 중요한 반전 하나. 내가 지금 이제 이런 고통의 단련의 현장에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다음에 무엇같이 나오게 하리라? 숨근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현재 자신의 이 고통이 저의 결과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를 만나주시지도 않고 나를 더 연단시키시기 위하여서 나를 만나주시지도 않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도 않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단련시키신 다음에 순금같이 나오게 해주실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 단련, 연단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고로 우리 광물질의 원석을 이 용광로에 넣어서 이 제품을 만드는 그런 온도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납이 녹는 온도는 327도, 아연이 녹는 온도는 용광로에서 녹는 온도는 여기는 327도가 아니고 조금 높아요. 제가 잘못 기록을 했네. 어쨌든 아연이 녹는 온도는 녹보다 조금 더 높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녹는 온도는 660도, 은이 녹는 온도는 960도, 금이 녹는 온도는 몇 도?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1200? 1063도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근사치에 같네요. 자, 지금 이제 이건 뭐 어떤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냐 하면은 이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용광로의 온도가 어떻더라? 높더라라고. 여러분, 내가 이런 용광로의 높은 온도의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은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죠. 또 14절을 봅시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정하신 일이 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단련시키신 다음에 결국은 무엇인가를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다른 일에서도 많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나중에 또 조금 변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이 욥의 이 순간 이런 믿음, 이런 고백,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말할 수 없는 극심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욥처럼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고난 속으로 뛰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더 순금처럼 쓰시기 위하여서 욥처럼 이렇게 고통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잘 견디고 잘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도 만약 그런 고통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욥처럼 10절의 이 고백처럼 나를 단련시킨 다음에 순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기도를 보면서 이제 좀 느낀 것인데 작년에 이어서 뭐 두 번째 이렇게 뭐 계속 보는데 자, 맨 처음에는 7시 30분부터 이렇게 보면 각 지역의 교회들의 기도의 제목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사회자가 이야기하는데 다니엘 기도회 시간에 사회자가 이야기하는데 잠깐 들으니까 우리 교회 다녀갔던 임상 그 전도사님이 탄자니아 선교사로 일단 갔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후유증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전국적으로 기도해달라 하면서 그렇게 그 사회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런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사랑의 헌금 대상자들 또 영상과 함께 쭉 나오죠. 그런 대상자들은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어려움 처지에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간증자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이런 용광로 속에서 견디고 그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당한 그런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이 주로 와서 간증을 하지요. 자, 그런 것을 보면 야, 세상에 참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가져볼 수가 있죠.
아무튼 세상에서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 시대에 지난 2년간 뭐 크게 적게 또 여러 가지로 심리적으로라도 정말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보냈고 또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가 이 용광로 속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지금까지 비교적 잘 이겨내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용광로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저기 우리나라 우리 남한의 지도인데 저게 어떤 지도인지 아시겠습니까? 저게 뭐냐 하면은 우리 한국의 개신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그 분포도의 모습입니다. 저기서 파란색으로 또 짙은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그 교인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프로테이지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 보면 서울하고 그 다음에 뭐 익산하고 이렇게 주로 이제 이 전라도 쪽이나 경기도 그 다음에 서울 쪽에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쭉 이쪽 이제 동쪽으로 보면은 주로 이 조금 약합니다. 저기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약한 지역입니다. 가장 약한 지역 딱 눈으로 한번 보세요. 어디입니까 지금? 경남.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은 경남 그랬는데 경남입니다. 그 다음에 뭐 전에는 한 10년 전에 제주도가 가장 이렇게 복음화율이 낮다고 그랬는데 뭐 지금은 또 우리 경상도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는 빨간 지역에 있습니다. 저것이 불이 아니지만 용광로 속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이 지역에, 전도가 가장 안 되는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복음으로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 종교의 자유가 있고 신앙생활하기가 큰 어려움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남한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용광로 속에 있습니다. 우리 지내는 복음화율이 한 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경상남도 쪽으로 본다고는 조금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전국이 19.7%라고 본다고 한다면 우리 지내는 9%밖에 안 되잖아요. 굉장히 낮습니다. 자, 이것은 뭐 지역적인 면으로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욥처럼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도 하시지 않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용광로 속에 있는 우리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괴롭겠지만, 그러나 높으면 높을수록 결국은 어떤 제품이 나온다? 더 귀한 제품이 나온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주님, 때로는 우리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데도 하나님 아무런 응답도 해주시지 아니하시고, 기도의 응답도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기도 합니다. 주님,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마음일진데 주님 이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내려다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다 듣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이 어려운 형편들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게 되면 우리들에게 응답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더 귀한 선물도 허락해 주시는 귀한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항상 이런 면으로 주님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항상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8장입니다.